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나갈 터인데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 받고 사세요. 날마다 감사가 넘치세요. 한 번만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켜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한 대로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신앙생활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꼭 배우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좋은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된 문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다 하는 마음, 그리고 고맙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며 또 살자, 고맙다고 말하며 살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든지 또 고맙다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낮아지는 줄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런 잘못된 철학이 우리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늘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자기 식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고맙다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하는 순간 그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부터 체면 문화 속에 빠진 우리 민족의 체질화된 잘못된 문화이죠. 고맙다고 하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내가 비하되고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일에도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가 고맙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순간 자기는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고맙다고 말을 할 줄 아는 순간 내 인격이 높아지게 되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잘 그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잘 못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이면 언제나 예쁘게 무릎을 꿇고 또 두 손을 꼭 이렇게 깍지를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셔서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하시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꼭 그날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노래를 멋지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곤 했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래서 물었대요. 얘야, 너는 기도가 다 끝났으면 잠자리에 들어야지 왜 자기 전에 꼭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내 부탁만 드려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님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이이지만 너무나도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로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저 소원도 들어주시라고 무척이나 하나님께 졸라대면서 많은 기도와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적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경험이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인간이 성숙되면서 그 순간 감사 앞에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로 인해서 내가 자유해집니다. 감사로 인해서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할 뿐더러 앞이 환하게 열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유대의 어떤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머니였지만은 자식은 훌륭하게 잘 길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도대체 그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잘 기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늘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첫째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쳤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늘 아이에게 얘기해 주었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는 말아라.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든 누구든 만났을 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거든 다시는 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불평은 전이 됩니다. 원망은 여러분 금방 옮겨져요. 그런 사람과 조금만 가까이 지내도 나도 불평꾼 되고 원망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는 거예요. 이 세 마디로 훌륭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은 그거는 질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정말 저주는 세 가지라고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요절을 위해서 성경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저 경험적으로만 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소설책도 아니고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 종의 입을 통하여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와야 여러분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안 들리니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늘 원망거리 불평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감사는 철저히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깨닫는 부분만큼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 직분이 중요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직도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명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같이 읽으시자고요. 자, 다시 눈을 크게 뜨시고 처음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작. 멸주철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발제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분발에 밭으로부터 거두고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주 아원께 아멘. 좀 더 크게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좀 크게 읽으세요.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각각의 명절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명절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맨 먼저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초막절 혹은 수장들도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 속에는, 그러니까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우리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는 공통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 어렵던 시절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해방과 배고픔과 방랑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음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스라엘 추수와도 이 세 절기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혹은 유월절은 처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이 맥추절은,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끝날 때 지키는 절기이고,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끝났을 때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어가지고 추수를 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세 절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 속에 모든 이 절기 속에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영적 풍성함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넉넉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은혜 차원에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물질을 가지는 것만이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많은 물질을 가짐으로써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을 바로 사용하는 데서 누리는 풍성함을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심만 가지고도 부유할 수 있는 풍성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의 모습은, 겉모습은 부유했지만은 그의 실상은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그는 돈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무조건 모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이 참으로 풍성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른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나누어 주는 자유함을 통하여서 그는 진정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풍요하지 못한 시대는 아닙니다. 가진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빈곤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옛날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눈물 겹도록 감사하여 늘 드려도 아쉬움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감사가 너무나도 메말라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복을 받고 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먹고 살기 좋은 시대에 맥주 감사절을 맞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요새 신문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도 신문 배달하는 집들이 저희 집과 한 서너 집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신문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을 잘 안 봐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어요. 그런데 한 면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는 외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 이제 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 요사이는 이제 전에는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뭐 유럽에서 많이 왔지만 이제는 동남아에서 많이 오잖아요. 뭐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뭐 태국, 필리핀, 그 다음에 버마,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버마에서 온 여학생 2명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이 두 여학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버마에서 최고의 엘리트 학생이었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한국말은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에 매료돼서 공부하다가 드디어 한국에까지 유학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여학생이 하는 말이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하는 말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계속해서 죽겠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수에게 하는 말이 아니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나라에 비하여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 참 모든 사람이 그래서 좋아하는 문화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살기 어렵다 죽겠다. 그래서 도저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그 사람들이 다 모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어느 날 철순의 식구가 목사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성을 다하여 식사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잘 대접받고 집으로 오는 길에 아들 철수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아까 식사할 때 왜 기도했어? 아빠는 집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임마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번 돈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장만해서 먹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지만은 목사님 댁에서 이 식사는 우리가 돈 낸 게 아니고 목사님 돈으로 음식을 사가지고 장만해서 먹으니까 공짜로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감사는 이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를 하는 신앙의 신비는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사람의 신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우리 하람이가 제일 먼저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아멘 잘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아멘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꽃이 피고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전도의 결실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람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바쁘고 감사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읽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시하니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함부로 것을 전하니 너희는 또한 항상 그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보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배운 것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이게 아주 저들에게는 익숙해지고만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를 자꾸 듣고 아이들도 그대로 배워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꾼이 되고 불평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익숙해지고 불평이 평범해진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속에서도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불평하고 원망하자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망한 대로 되게 하시고 불평한 대로 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면 완전히 절망이 되지만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서 옥에 갇혀서 그래서 저들이 매맞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착고를 다 풀어지게 만들어주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저들이 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면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면은 길이 막혀도 감사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감사절을 정했는데 제퍼슨 대통령 때 이 감사절을 없애버렸어요. 오랫동안 미국은 감사절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절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4일 동안 국경일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만은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의 축제로 살아가라고 4일 동안 공휴일로 아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쟁취한 감사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하여 결코 포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절기를 법적 공휴일로 정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나라, 감사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드릴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시찰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 의정부에서 목회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이 조금 이제 나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되어서 모임에도 자주 오시고 부부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늘 참석해서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고 그래서 그분을 뵐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다 사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항암 주사 맞으시다가 주사 쇼크가 일어나서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랑 함께 금요 심야 기도 마치고 의정부로 갔어요. 갔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세 남자 목사님과 두 아들 남자만 셋이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붙잡고 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아들들도 울고 우리 사모도 울고 아니 그렇게 예쁘게 잘 회복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도 아들들도
이별할 시간도 안 줬다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시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요양병원에서 조금 회복돼서 늘 집에 오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주사 맞으시고 요양병원으로 잠깐 와 있는 사이에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전화 받고 여보 빨리 와, 그런 사람이 벌써 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나 죽음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장례를 이제 집례해서 잘 사모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죽는 날이 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억만저항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보니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을 통하여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주실 환난과 역경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실 은혜와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면은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이제 성령 충만해야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어버리게 되면 감사도 잃어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감사도 떠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늘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동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렌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눈이 안 좋으면은 시력에 맞는 안경을 끼어야지 아무 안경이나 끼게 되면은 앞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 시력에 맞는 렌즈를 끼어야 앞을 잘 볼 수 있듯이 감사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렌즈가 바뀌어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 6개월을 지나고 후반기 6개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일생 잊지 못할 감격적이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입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불평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날마다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감사로 날마다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늘이 잘되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우리 아이들의 취직의 길이 열리고 진학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소원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